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교회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 아굴이라는 그 한 신앙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받고 또 위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굴은 솔로몬 시대 때의 그 현인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 30장은 그 아굴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의 제자인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기록한 내용이 잠언 30장입니다. 이 잠언 30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굴이 자기 평생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살고 또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성취해 나가는 그런 재미로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개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물품들을 한번 적어볼 때에 그 필요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서 부러워서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물품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중년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결혼하면서부터 남자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이 40 전에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하고 이 사람은 출장을 뛴 거예요. 회사도 다니고 밤에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는 쪽쪽 저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에 꿈에 그리던 집을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새로 산 집에 이사를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걸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내가 불륜을 하게 되고 그 현장을 남편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혼하겠다는 위협도 했지만 아내는 점점점 남자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냉담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제 그 재판관에게 갔는데 그 재판관 앞에서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오직 집을 장만하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그 정성의 10분의 1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집과 결혼하지 왜 나와 결혼했습니까? 하고 재판관 앞에서 아내가 항의를 했고 결국에는 부부가 이혼했다는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저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과연 우선적으로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셋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고르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부러워서 나도 가지고 싶고 또 그만큼 따라가야만이 내가 어떤 사회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아굴은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쏟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굴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또한 아굴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정해봅니다. 이 아굴은 평생에 보면은 두 가지의 기도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가 잠언 30장 8절에 상반절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라고 말하는데 믿음과 의리라는 것으로 이것은 정직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신의입니다. 이 신의는 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는 이 신의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또 출세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 눈속임을 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은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이 신의를 중요시하는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도 경험을 해보지만은 상대방의 그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편과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거짓을 합니까? 그것은요, 사람들의 심리인데 순간적인 자기의 실수를 변명하거나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 상황만 지나가면은 되는 것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거짓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은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는 이 거짓을 빼고는 융통성이라는 걸로 이렇게 미화시켜서 그것을 자기의 그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로 엄격하게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그 이솝 이야기책을 제가 가끔 읽는데 거기서 있는 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그 너무나도 그 치통에 시달렸어요. 지금처럼 치과가 있으면 쉽게 가서 치료하면 되겠지만 옛날에는 그 치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막 방을 뒹굴뒹굴 구를 정도로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가 제우스에게 찾아가가지고 제우스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제우스요, 내 이빨을 치료해 주신다면 내가 소 100마리를 제우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정말 나에게 100마리의 소를 주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이빨 아픈 사람이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빨이 깨끗이 나왔어. 이 사람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아파가지고 고생했는데 일순간에 고침을 받으니까는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소 100마리를 제우스에게 드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는 이빨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소 100마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그는 고민을 하다가 소의 형상, 진짜 소가 아니라 가짜 소를 만들어가지고 100마리를 제우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제우스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 이 소 100마리를 나에게 주다니 참 고맙다. 너가 지금 바닷가에 가면 금 100개가 있을 것이다. 그 100개를 내가 상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소인데도 불구하고 제우스는 또 진짜 금을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그는 해변가를 뛰어갔어요. 해변가에 도착했는데 마치 해적들이 그 남자를 벌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적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잡으면 우리 금 100개 받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해적들이 그 남자를 붙잡아가지고 배에 태워서 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우스한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제우스는 거절했다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의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한 거짓말이라고 그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이거 주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거짓을 강력하게 요구하는가,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거짓은요, 점점 늘어나요. 근데 거짓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치냐면 신앙에까지 미치게 되고,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게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되고 이단의 괴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을 하는 거예요. 그 거짓을 합리화하다 보니까는 예수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실패자라고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예수님 대신에 오는 메시아로 부각시키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일상생활의 거짓이 결국에는 신앙에까지 미치게 되고, 그 신앙은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무리 내가 남을 속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도 절실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과 정직을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을 살고 힘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아굴은 또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은 잠언 30장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일용할 양식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이 의식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의식주가 충족되지 못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의식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굴은 이 의식주에 대한 자기의 철학은 뭐냐면은 필요한 만큼의 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의 양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뉴스라든지 또 이 나라의 정치 뉴스를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 독일 스캔들이 폴리틱 스캔들이 나오는데, 이 돈과 연결되는 스캔들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바라고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스캔들로 연결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시대에 그는 오히려 필요한 만큼만을 원했다. 왜 그러는가? 왜? 그것은 아굴의 삶을 봐야 되는데, 우리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굴은 자기 삶의 목표가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굴은 자신의 그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구할 필요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정말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돈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다고 돈이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돈에 얽매여서 살아야 되느냐는 사실입니다. 악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이 자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필요한 만큼의 양만을 강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곤충으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교훈을 했는데, 거머리에게는 잠언 30장 15절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수월과 아이되지 못하는 데나 물로 채워서는 땅과 적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입니다. 물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물이 넘치지만 또 한쪽에서는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이 전체를 넘치게 하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 같습니까? 그 불은요, 사람이 끄지 않는 이상은 그 불은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 지역에서 사람들을 다 이제 꽉 채웠으니까 사람들은 너무 많이 찼다. 이제 들어오지 말아라. 그럽니까?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 지옥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채우기 위하여 믿는 사람도 유혹해서 신앙에 떨어져서 지옥에 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마만큼 욕심이 한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루치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루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몇 달씩 모아놓아야 안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고 또 새로운 것을 또 찾아가지고 그것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물질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참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참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제대로 사람들과 잘 융합하지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내가 주는,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물질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줬느냐면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라. 우리가 가지고 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갈 때에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자 수고에도 보면 공소의 공수고 아닙니까? 내가 지금 있을 때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여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었는데 내가 부족하다라고 내 스스로 자책하여서
그 여유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 나만 불쌍하다는 사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의 삶을 살면서 참 우리는 여유가 없이 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유학 생활도 그렇고 또 외국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나그네라는 그 생각에 빠져서 여유를 못 갖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그 당신의 계획에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오히려 여기 있는 곳에서 내가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은 여기가 바로 천국이고 여기가 바로 기쁨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으로 갈 때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거기서 땅을 경작해서 열매를 맺고 너희가 그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라.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라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 보냄을 받았든지 어느 곳에 내가 서 있든지 그곳에서 감사하고 그곳에서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알았기 때문에 그의 평생에 이 두 가지를 기도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게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합니까? 우리는 내게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만 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도 중요하지만 모두에게도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쓴다면 그것이 부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데 중요한 것은 바로 진실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인용 구절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지만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를 이제 베풀고 사람들을 미리 초청을 하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그날 꼭 가겠다 하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이제 날짜가 다가왔을 때에 그 주인은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고 그 초청한 날짜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들을 초청한 사람들을 집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하인들로 하여금 그 초청한 사람들을 모시고 오도록 이렇게 편의까지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인이 그 초청한 집에 도착해서 있을 때에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한 사람은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이 소가 건강한지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초청을 거절했어요. 또 한 사람은 내가 지금 밭을 샀는데 내가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될 거예요 하고 거절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잔치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은
개인적으로 볼 때에 자기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돼요. 초청에 가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초청한 사람은 이미 얼마 전부터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내가 언제 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느냐. 그때에 이 세 사람들은 모두 다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날이 됐었을 때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진실이 이른바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잔치에 핑계되지 않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왜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거절을 하고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가? 바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관련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그런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했고 필요한 만큼의 재산을 구했고 그는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자기 삶의 최우선을 삼았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나누는 그 친교의 기쁨도 있지만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축제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에 그 감사는 풍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오히려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늘 허덕이면서 불안 가운데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안하면서 허덕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면서 여유와 풍요 속에서 살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군과 같은 신앙, 무엇보다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런 소망을 한번 품어보면 어느 한 분이 한번 내가 예배 시간에 간증하겠다. 한번 저한테 전화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5분 동안 제가 설교를 한 30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진짜 한 분이 5분 동안 간증하면서 또 제가 설교할 때에 참 그 예배가 풍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한번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아무리 아주 작은 거지만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래서 내가 올해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진심으로
주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나물처럼 하나님 늘 진실하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아굴의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형식적인 추수감사들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풍성한 또 예배가 되고 또 그 감사를 간증히 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